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이 한반도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계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바르게 증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르게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교우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나무로 기울어진 북방에 끓는 가마입니다. 북방의 가마가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말입니다. 기울기가 남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남유다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남한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에 어린 나이에 예언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에서 거의 50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부터 이미 선지 활동은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까지 생존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집트까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방에 대한, 특히 이집트를 포함한 열방에 대한, 이집트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는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마 예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다가 돌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아주 황량한 곳에 그의 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곳에 점령했을 때 그 뼈를 수거해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격이죠. 알렉산드리아에 묻어주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왕들과 고관 대작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선지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에게 견고한 성읍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쇠기둥같이 놋성벽같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종말의 때를 아는 사람들, 성도들이요, 오히려 이 종말의 때를 알면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입으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먼저 봤던 것이 두려움이었고, 그 다음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성읍같이, 놋성벽같이, 그리고 쇠 기둥같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유다 왕국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건설에 대해서 지금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한다는 단어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시키면 뽑히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바로 유대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는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파괴 속에 놓여있는 저국을 바라보면서 고뇌와 슬픔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한을 바라보면서,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내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조국이라면 내 조국을 위해서 이제는 좀 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시 회복은 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국가적으로 회복된 적은 없습니다. 1947년에 독립될 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1947년에 성취가 됩니다. 국가 회복은요, 성취가 되죠. 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방의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므낫세의 장기 통치, 희한하게 므낫세가 장기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거의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아수르 국가 종교 의식을 성전 제의에 도입했습니다. 궁전 안에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고 태양 숭배, 그리고 하늘 황후 숭배를 했습니다. 가나안의 풍량제, 그리고 천체 신을 섬겼습니다. 부왕 히스기야가 파괴했던 모든 지방 성소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전 유다를 이교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교화하지 않은 백성들은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토막내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큰 고목나무 같은 곳에 빈 공간에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에 집어넣고 톱으로 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몰렉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전했더니 그것이 바로 피팍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왕과 함께 가장 경건한 왕으로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는 부친의 모든 이방제의 므낫세의 모든 이방제의와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 여호와의 날, 환란의 날, 종말의 날에 대해서 선포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복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국가 회복은 작정된 거예요. 아니, 멸망은 작정된 겁니다. 회복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망하지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개인 종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이건 신약시대의 종교가 아니라 벌써 구약시대에도 나타나는 걸 보는데, 그래서 이럴 때 많은 주의 종들이 엄청난 유명한 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이 오는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왕 요시야를 위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약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당시에 쇠락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은 심지어 영토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 통치하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 아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영원히 국가로서 마지막을 구하게 됩니다. 당시에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죄를 규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국가의 형식 종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아무리 포경 수술해도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멸망은 작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경 수술 열심히 할례를 행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마음의 성기를 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 바로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옛날에는 돌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겼던 십계명을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개인은 살리라. 국가 종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누고는요, 요시아의 왕의 장자였던 여호야김을 통치 딱 3개월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큰 아들이죠. 3개월 만에 붙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를 세워준 이집트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이미 605년경에 북방에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하게 되죠. 그리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이집트로 기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참으로 싫어했어요. 물론 이집트가 보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종 삼았던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집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만 나면, 생각만 나면 이집트를 바라보는데, 어제 제가 산돌교에서 호세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집트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느냐면, 창기가 원래 자기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돈 주면서 자기 몸 팔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열심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친애굽파 여호야김은요, 국제 정세를 읽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책망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거나 애굽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반미 정책을 펴는 우리 한반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해 있었던 그 끓는 가마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을 보면 여호야김이 어떠했느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부하게 돈을 목에 급급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과 괄치한 돈으로 제 집을 지으며 동족을 고용하고 품값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던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방불할 정도로 왕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집과 다락을 강대하게 짓고 창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페인트칠을 너는 하는구나. 너는 백향목 집 짓기를 경쟁해서 왕이 되는 줄로 생각하느냐. 좋은 집 왕궁 지으면 그게 좋은 왕인 줄로 생각하느냐. 외국 왕들처럼 그냥 너는 집 짓기 경쟁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누각을 시원하게 꾸미며 창살문을 최고급 백향목 나무로 내고 요란하게 단청까지 칠을 하는구나. 너는 돈 욕심밖에 없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백성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강포를 행하는구나. 이것이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할 것 없이, 여호야김 왕 할 것 없이 자신의 궁궐에 백성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바벨론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에게 여호야김은 살해당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지만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끌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그의 머리를 들었다 하는 것이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데 거의 57년 만인가요? 회복이 되기는 됩니다. 그것은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호야긴은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잡아가고 그의 삼촌이죠, 그죠? 요시야 왕의 이제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합니다.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썼는데 시드기야로 계명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맹세를 시키고 유다 왕으로 임명을 하지요. 그러나 국수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생각한답시고 예레미야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시드기야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바벨론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을 배신하게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현재 끌는 가마 바벨론에 바로 항복하라, 그렇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을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나라의 형편과 처지는 미국을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나라, 중국, 명나라 할 것 없이 중국의 통치 가운데서 얼마나 굴욕적인 그런 통치 가운데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미 물러가라 데모도 하지만 미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지금까지는 그들이 억압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저는 친미주의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몰아가시면 곤란하고, 너 미국 시민권자 가졌으니까 미국 의지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살 길을 분명히 알아야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로 분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한 국가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멀리 있는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100번 낫다 이겁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요, 정복하는 야욕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의 명예를 메고 그 백성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터진 웅덩이다. 바벨론도 멸망당하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고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디였습니까?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의지할 만큼 안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집트로 도망간 남은 유대인들 거기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국가가 이스라엘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70년 그리고 이집트는 40년간 점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의지했더니 이집트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것, 이집트로 의지한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생수에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은. 자, 바벨론의 1차 원정으로 이제 다니엘을 하고 이제 붙들려 갔죠. 3차 원정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1차 포로가 되었을 때가 바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3차 원정 때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붙들려 갔느냐 하면 끝까지 항복 안 하다가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다가 여리고에서 바벨론 군에게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뽑혀서 죽게 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국가였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주변 국가 모든 국가들을 복속했던 위대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이후에 1947년 독립할 때까지 지구상에서 국가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선민 암이라고 합니다. 너 암미라고 했잖아요. 너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 암미라 하리니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말합니다. 암미라 하리니 내 백성이라 하리라. 붙들려간 이스라엘은 노 암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암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칭의의 믿음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없어졌지만 암미,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속에서 다시 형성되는데, 바로 다니엘, 에스겔, 포로지에서 이런 일들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동일하게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에스겔 18장 2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포도를 먹었으면 그 사람의 이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시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신포도를 먹은 조상이 조상의 죄로 죽을 것이고, 신포도를 먹은 후손이 후손의 죄,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기 죄악을 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 종교입니다.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회심과 약속으로만, 개인의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단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국가 종교인데 국가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는 각기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1대1의 관계입니다. 단체 안 돼요. 부모 잘 믿는다고 아들이 그냥 나는 목사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목사 자녀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난 당연히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도 구원받았을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나부터 지옥 갈 뻔했더라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기록이 되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세 차례 공격 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런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운에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언어 유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살구나무와
내 말을 반드시 지켜 행한다 하는 나무, 그 언어가 사실은 같아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주변을 좀 잘 살펴봐라. 유심히 봐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자기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물체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나무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말입니다. 살구나무가 아직 꽃을 피지 않았기 때문에 살구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말씀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너 잘 봤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살구나무가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로 써요. 샤케드인데 아몬드, 밤, 호도 등의 견과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 샤케드가 지켜보겠다, 지켜본다. 주님께서 watching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atch하다 하는 뜻과 살구나무 단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켜보다는 쇼케드입니다. 살구나무는 사케드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데 근데 발음과 그 어원은 똑같아요. 살구나무가 샤케드에서 쇼케드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그리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마켈이란 뜻입니다. 마켈은 몽둥이란 뜻이에요. 몽둥이. 자, 막대기, 지팡이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계속 와칭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와칭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역사와 무관하게 계시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켈, 가지는 몽둥이, 막대기란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현재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살구나무 혹은 아몬드라고 합니다. 아몬드. 우리나라의 매화처럼요, 봄에 가장 먼저 싹이 나고 봉우리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월, 2월이면 그 초봄에 가장 먼저 하얀 꽃을 피우는 아몬드 나무가 아나도 지방에 가면 지금도 현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살구나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빠르게 성취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전 왕들의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결국은 그래서 요시야 왕 아들 때에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살구나무 가지를 파수꾼의 막대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파수꾼의 막대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당시 남유다의 상황과 국제정세가 오늘날 국제정세와 남북한의 상황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 무엇을 보느냐?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거 한국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우리가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징계의 막대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의 움이 나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샤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도 있다 합니다. 성질 급한 나무랍니다. 다른 나무가 꽃이 피기도 전에 벌써 꽃을 피우기 때문에. 자, 북한의 핵과 군사 무기들은 현재 말입니다. 온통 남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 저는 그래서 북에서 기울어진 그 끓는 가마를 북한의 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기울지 않으시면 절대로 기울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기울기는 남한을 향해서 여지없이 뜨거운 끓는 물이 남한을 향해서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살구나무 가지와 나무로 기울어진 북방에 끓는 가마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잘 보았다. 잘 보았다, 분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 말을 그대로 지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 가지처럼 말입니다. 살구나무처럼 나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정세를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대 분변하라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내가 성질 급한 나무를 보았는데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급히 이루고자 한다. 성질 급한 나무를 누가 보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확정되었다. 그 뜻이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 뜻이 확정되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장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의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몽둥이는 무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사용되는 막대기입니다.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된 바벨론 제국이 바로 무태,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종종 때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 무태를 사용하셨는데 그 무태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역시 우리 한반도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끓는 가마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다시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북방에 물이 팔팔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이는데 그것이 남방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데 여기에 보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연합된 다른 모든 민족들이 같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 내려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 말씀하죠. 그리고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다가 왕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인간 왕이 그 자리에 앉고 그 왕을 이제는 숭배해야 되는 위치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섬겼으니까 세상 신을 당연히 세상 왕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공격으로 참혹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처럼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시킨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멸망시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바벨론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리고 궁궐은 태워버리고 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통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잠시 이거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도망을 가면서 미래를 도모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된 그곳에서 오랫동안 너희들은 살 것이다. 포도원을 짓고 집 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예.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라고 얘기했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 이제 68년쯤 되었을 때 서책을 발견했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살에 붙들려가도 70년을 살아야 되니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니 바벨론이 자기 땅이 되지 않겠어요? 참 이게 이것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북쪽에서는 항상 좋은 날씨, 여러분 동풍은요, 시로크 열풍이라고 그래서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농작물을 전부 고사시켜버려요. 막 뜨거운 열기가 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못 살아요. 그런데 북풍은요, 유대인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는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욥도 그렇게 말했어요.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대요. 그래서 북방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날씨, 북방에서는 항상 좋은 바람, 서늘한 바람, 그런 열풍, 시로크 열풍이나 이런 것은 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을 항상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왕의 내탕고까지 다 열어주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 사신들이 본 그 궁궐의 모든 금원 보화가, 성전에 있는 금호보화가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옮겨지게 돼요.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바벨론,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우호적이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호적 없습니다. 국가 사이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야 되지만 미국과 우리가 언제나 미국이 우리 편이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의지한다 해도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그래서 북방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북방에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우리 국가의 기밀을요, 북한에 흘리면 안 돼요.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를 믿지 않는 이유가, 한국 정부와 의논하고 나면 북한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의 내탕고로 보여주는 것과 살림살이 다 보여주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의지해야 돼서 미국이고 미국과 공유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 전혀 아닙니다. 중국이나 북한 아닙니다. 중국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중국은 한반도가 의지할, 북한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터진 웅덩이, 남한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문 한 장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이미 완전히 밀리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정보력 할 것 없습니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다 합쳐도 미국을 능가할 수 없어요. 미국이 없어진다면 중국몽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중국 통치. 시진핑이 원하는 중국몽, 그게 뭐예요? 중국의 꿈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곳에 가서 아버지 같은, 어버이 같은 그런 중국의 대륙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그 야욕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공산주의 체제로, 왜냐하면 자국민을 지금 탄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전부 지하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하교회를 지금 다 수색해서 성도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있고,
그리고 지하교회 폐쇄되고 있고 성도들을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탄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국을 의지합니까? 중국 몽이 이루어진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기초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썩은 동아줄 계속 잡고 있으면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알 뽑히고 왕자가 죽임당하는, 그래서 국가가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북 철도가 그리고 도로가 도로 연결을 위해서 내달 말에 착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철도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는데 36조 원인가요? 들어간답니다. 예산 지금 국회에다 신청은 그보다 훨씬 좋게 했는데 나중에 많이 하겠죠. 처음부터 하면 국회 통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작한 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미 실무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다른 소리와 행동은 안 된다. 물론 착공식을 해도 공사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가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물자가 가서 되겠습니까? 남북 교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철도 연결 등 유엔 제재 예외를 받으려 한다. 철도 연결은 이건 좀 유엔 제재에서 좀 예외시켜주라고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남북 교류가 비핵화를 앞서서는 안 된다. 외국인도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핵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핵이 발견되고 있고 가동 중인 거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을 향해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북한에 기울어진 끓는 가마, 하나님의 막대기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불법 무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금융기관 차명 계좌가 활용되고 있다고 세계일보에 나왔어요. 뉴스가. 북한의 불법 무기를 위한 그 돈이 한국의 은행에 차명 계좌, 그리고 한국인 이름의 유령 회사도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남한뿐만 아니라 중동, 아태 금융기관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공, 중국 이런 나라들이 바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북한의 불법 무기, 그 돈, 이런 것에 서로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 당할 한국은행이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경제는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지 보니까 소득 하위권 20% 계층이요. 하위권 20%가 실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3분기 근로소득이 말입니다. 사상 최대로 감소되는데 마이너스 23%. 우리는 지금 체감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는 거품이 굉장히 심한데 붕괴 경험이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만 불패 신화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만 깨질 것이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신화는 깨진다. 근데 한국 자산이요, 대부분 말입니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답니다. 한국은 부동산에. 그래서 금리 오르게 되면은 이 부동산의 거품은 떨어지게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30억짜리 아파트가 1억에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은행 돈을 샀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30억짜리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은행 돈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은행에 물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글로벌 미국 달러에 투자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복음 안 전한다. 듣지를 않으니까. 그 이름으로 절대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속에서 아주 불이 나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내가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열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느 지경 어떤 상황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의한 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